12월이고 9월 27일 날 결혼하는 우리 정세진 청년과 우리 김효은 청년, 네, 잠깐 앞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원태우 청년 있어요. 태우 청년도 우리 해병대로 이제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하거든요. 자,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태우 청년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세 명의 우리 청년을 우리 두 명의 청년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태우 청년은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뒤에도 우리 효은 청년이 있어요.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세진 청년과 효은 청년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청년부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많고 그 귀한 청년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보기에도 부러울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걷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태우 청년은 내일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역하는 그날까지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잘 많은 그곳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낌으로써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생활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세 명의 청년들을 위해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태우 청년은 내일 잘 입대하고 우리 두 명의 청년은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길진 않지만 한번 PPT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네, 한번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역대하 1장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온 회중과 함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새롭게 모이는 청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큐티가 이제는 넘어갔어. 새롭게 넘어가면서 역대 상일까요? 역대 하일까요? 역대 상을 시작했을까요? 역대 하를 시작했을까요? 역대 하입니다. 역대 하. 네, 역대 하. 역대상, 역대 하를 총칭하여 역대기라고 부릅니다. 역대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큐티 내용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다라시, 나아가다, 묻다, 찾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총 40번이 나오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고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면 파멸에 이르는 것이 역대기의 핵심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고 제가 이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그 귀한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즉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계속 말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전부터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고 3차로 갔는데 또 몇 번의 포로 기한이 있었냐? 1차, 2차, 3차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눠지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거 이야기 드렸죠. 이 포로기는, 역대기는요 이렇게 귀환하고 나서 쓴 거예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쓴 건데 이 내용은 아예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전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씁니다. 이해했나요 혹시? 남과 북이 죄로 인해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포로 갔다가 풀려난 상태예요. 근데 이 역대기를 이때 쓴 건데 이때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남과 북이 갈라지기도 전에, 그리고 나뉘어진 것도 쓰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쓰고 돌아온 것까지 쓴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역대기와 비슷한 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열왕기라고 있는데 열왕기는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을 때 거기서 쓴 거예요. 돌아와서는 역대기가 쓰여진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다. 내용은 이때 죄 짓기 전, 죄 짓고 끌려간 이런 내용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때 쓴 거잖아요. 초점이 뭐냐? 우리가 왜 망했는가? 포로로 잡혀오면서 옛날 옛적에 있는 막 글을 쓰면서 우리는 왜 망했는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고, 역대기는 뭐냐? 자, 포로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가?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가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내용 같은데 약간 초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청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역대상, 역대하는요 쓴 목적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신앙적인 정체성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 역대하의 시작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는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왕이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가 왕위를 물려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로 시작했다 하고 나옵니다. 예배. 먼저 나라들의 기강이, 왜냐하면 이 정치의 그 왕의 왕권이 바뀌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숙청 당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나라의 기강을 잡지 않고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역대하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이에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건데 누구랑 갔냐면 온 회중과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고 가기 원합니다. 온 회중과, 온 회중.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적으로 서야 하는 거 맞아요. 솔로몬도 왕이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단독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첫 통치의 시작을 예배로 제사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온 회중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 시작함으로 이 나라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리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리더. 우리 리더를 해본 청년들,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 이분들도 있겠지만 리더가 무엇일까요? 저번 주에 라스스보세를 통해 우리가 리더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리더에 관해 공부를 했지만 리더는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상황, 처해 있는 그런 환경들 거기서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더의 정의가 다 달라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분명히 갖춰야 할 모습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자, 리더라는 것은 이 어떤 무리를 이끌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가 이 리더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게 되면 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사모하니까 우리 공동체도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공동체를 더 내가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끔 만듭니다.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리더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것부터 이 공동체가 탄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시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특징이 왜인지 한번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특징으로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다 보니 오히려 그 예배를 사모함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부터 공동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PPT를 보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지금 우리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불꽃교회는 딱 지금 보이잖아. 건물 딱 이렇게 있고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청년들 딱딱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요, 일단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교회는요 또한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여러분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연합. 자, 누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저희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래서 뭐가 신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교회에서는 술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서로 울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맨정신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었던 그런 그때 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의 그 친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의 길을 위해 더욱더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자, 또한 교회 특징, 자, 떡을 떼며라고 나와 있어요. 떡을 떼며. 당시 초대교회는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의 그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떡을 뗐다라는 건 그 당시에 성만찬을 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이야 이 성만찬을 다른 어려운 말로 성례라고 해요. 성례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야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우리 수련회 때 하죠. 청년들 왜 수련회 때 많이 모일 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월상 예배 때도 매번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서로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의 하나된 몸이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서로 성찬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이렇게 서로 연합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고 기도 끝나지만 그때는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교회가 더 교회답게 했다라는 것이 그 교회 당시의 성만찬이었습니다. 이 은혜는요, 결국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냥 우리만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서로 많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에 이따 말하겠지만 그 초대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 계급들이 모였어요. 계급이라 말하면 그렇지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하층민부터 귀족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점점 성례를 거기까지는 해. 근데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에 어느 순간 부자들이 먼저 먹고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먹게 되는 것이 그 초대교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찬의 거룩성과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하며 경고하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왜 그렇게 하냐? 성만찬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왜 서로 연합되려고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나뉘어지냐? 라면서 그런 것을 꼬집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진행돼야 되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의 예식과 그리고 친교의 식사, 나눔의 식사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찬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했나요? 성만찬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가난한 자, 부자들 신분 때문에 불평등이 좀 생기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서 예식과 성찬과 애찬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애찬을 왜 얘기하냐? 여러분이 지금 울타리 후에 때로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만찬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냥 맛있는 예를 떡볶이를 주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주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알게 모르게 그냥 친하니까 오랜만에 밥 먹는 이 길을 떠나서 서로 연합되는데 아주 교회 안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는 못하지만 울타리 지원금 주는 이유가 사실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저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더만이 우리 이번에 모일래? 라고 하면서 리더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그래도 리더와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면 그 청년이 조금 힘이 되어 주셔서 먼저 우리 한번 모이자. 예배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성만찬, 하나의 성례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울타리를 위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있죠? 있잖아요. 리더가 가끔씩 쏠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모이게 힘쓸 뿐만 아니라 예부의 교제를 꼭 리더 중심 아니더라도 그런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연합됨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서로 간의 연합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덧붙여서 저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존 칼빈은요, 교회의 표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례가 아까 성만찬들이 그러면 세례도 있어요. 세례. 그것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면. 근데 한 가지를 더 붙여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공동체적 책무인 권직입니다. 자, 신앙은요 개인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모습을 못 보여주면요 영향을 가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앙은 나만 잘 챙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신앙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바로잡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권징은 교회의 거룩함과 공동체를 지키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갔을 때 내가 너무 멀리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막 이러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권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합입니다.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통해 로봇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죠. 정말로 많이 발전했죠.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도 그 휴머노이드 그 테슬라에서 나온 그 로봇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봤거든요. 움직이는 건 못 보고 그냥 딱 서 있는 건 봤는데 너무나도 진짜 신기하고 진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로봇은 역시 로봇이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팔다리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막 삐그덕삐그덕 거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왜 이렇게 움직일 때 로봇은 로봇이구나.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옆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몸을 돌리면서 완전히 되게 그러면서 로봇은 아직은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스꽝스럽죠. 로봇은 로봇이구나. 팔다리가 다 붙어 있다고 인간의 몸처럼 형상을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몸이라 하면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몸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즉 한 명이라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명이 다 연합이 되어서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연결은 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제가 로봇을 봤을 때 모양 팔다리는 다 붙어 있는데 움직일 때 제대로 연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합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모여 있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는 연합되어 있는데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만 보아도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역할이 크고 작느냐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분명히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팔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눈이 중요하다, 팔이 중요하다, 다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내 역할만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신앙만 챙기고 내 사명만 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연합이 있어야 돼요. 연합이. 초대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헬라인들, 남자, 여자, 부자, 종, 자유인 한 곳에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 붙어있는 각 지체이기에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모임은요, 경제적인 나눔과 사회적인 돌봄이 있는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울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반 모임은요, 의지가 모여 생기지만 우리 교회 내의 모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울타리는요, 그냥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성령께서 형성하신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리더분들은 좀 더 리더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은 나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리더와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그런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부도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리더방에 올린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를 답변을 14명이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2-3명 이상의 나는 깊은 기도 제목을 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14명 중에 안다가 몇 명일까요? 오, 6명. 오, 깜짝이야. 맞아요. 6명. 자, 그러면 모른다가 8명이죠. 그러면 목사인 저로서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그럴 뻔했지만 어디서 제가 기분 좋았냐면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그 청년을 위해서 주중을 위해 만약 1번에 기도한다. 나는 2-3명의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안다라는 청년들만 대답하는 거였는데 그 대답에 모두 6명이 죄송해요. 질문이 뭐냐면 이번에 나는 그 청년을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6명이 다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 기분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원하는 청년부의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연합되는 것. 연합되는 것은요, 주일만 잠깐 울타리에 반짝해서 우리는 하는 울타리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릿지 청년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릿지 청년하면 공동체의 정체성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예진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로고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그 로고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텐데 그 전에는 맨날 제가 여러분을 불러도 불꽃교회 청년부 여러 청년부 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청년들의 입에서 우리 브릿지 청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브릿지 청년부라는 정체성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연합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연합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공동체로 연합되면 유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동체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안의 공동체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성경적인 답변도 좋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설문지 마지막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불꽃교회 브릿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좋은 점, 유익한 점을 써주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익한 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청년부가 적어준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여서 나 스스로도 그 안에서 변화하고 반성하며 나아지게 만들어진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유익한 점이라는 거죠.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장님도 너무 좋으세요. 네, 라고 써줬어요. 자,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때론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촌보다 교회 친구들이 더 가깝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고 우리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것이 쭉 이어지면 이제부터 10년, 20년 되면 이젠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입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우리 세진 청년과 효은 청년 결혼해도 여러분 또 가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마. 마음은 저도 조금 그렇지만, 마음 아프지만 그래 가서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대가 많이 섞여 있다. 네.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섞여 있는 건 공동체는 또 교회밖에 없겠죠. 또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든든한 청년들이 있다.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청년들, 이 공동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느낍니다.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느껴요? 예배 가운데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은혜로만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렇게만 창조하셨거든요. 혼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하는 배필을 주셨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보다 보면 실망해서 떠나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실망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피한다라는 것은요, 명품 가방에 조그만 사인펜인 점이 찍혀 있다고 나 안 쓸래 버리는 거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조금 묻어 있다라 하도 명품 가방이면 여러분 다 들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제가 다음 주에 루땡 갖고 오면 점 찍으면 여러분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들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면 안 돼요, 공동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전할 텐데, 이 솔로몬도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했죠? 온 회중이 함께 예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혼자 가면 됐었지만 그렇게 아니한 이유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요, 언제나 공동체적 중심이었고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회중이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12그 지파 가운데에 12개의 지파 가운데 성막이 가운데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성막이 모든 지파 정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공동체를 피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것은 많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라도 공동체가 유지되는 건요, 그 안에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때, 언제 여러분이 청년의 때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브릿지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냥 얼굴 보고 친한 사이만 유지하는 것이 아닌 서로 힘들 때 믿음으로 힘을 주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맞지 않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쁜 일이 있다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해주며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해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모임들처럼 그러한 성격을 가진 모임도 좋지만 반드시 어떤 모임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각각 지체로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며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의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본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